우리 12페이지 여러분들 원고를 보시면서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누가 역사의 주역인가? 누가 강성교회의 주역인가? 이야기는 우리 교회 설립 때부터 쭉 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형사 피의자의 입장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 지중해 상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습니다. 배는 파손됐지만 바울의 기도와 인도로 배 안에 있는 276명이 무사히 구조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본문에서 나옵니다만 지중해는 세상이고 배는 교회고 유라굴로 강풍은 세상의 풍파입니다. 지금은 지중해상에서 유라굴로 강풍 못지않게 지금 전염병이 창궐해 있는 이때 지중해상에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또 인류를 하나님이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우리 모두를 비교해 보면서 2000년 전에 지중해상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역사했다면 오늘 현대에 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중심으로 역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에게는 저고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3차 여행할 때 헬라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세계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서바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은 모두에게 다 내렸는데 사도 바울 당시의 땅끝은 서바나 반도입니다. 지금 이베리 반도죠. 서바나 지역이요.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의 전쟁 기간 동안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고 며칠 못 돼서 결례를 향하게 되고 결례 끝나자마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테러를 당하게 되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헬라에서 원하는 대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나 결사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생명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죽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가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형사 피의자가 돼서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이 2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차 전도행 기간 동안 전도도 성공했고 모든 면에 참 탁월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잘했는데 로마 시민권자니까 수행원을 대동해서 자유롭게 로마로 보냈더라면 좋을 텐데 형사 피의자의 입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있지만 지금 27장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흔적이 없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27장의 사도 바울과 오늘날을 비교해 봅시다. 비교하면서 27장의 사도 바울보다는 더 나은 위치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역사를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인류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게 되면 목사가 예배 집례자가 되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예배위원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축도가 끝나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나는 이 교회, 내 가정, 교회, 국가, 인류를 위해서 그 문제를 짊어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렇게 제외시키지 않고 누구든지 그렇게 믿는 사람은 다 역사의 중심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60억, 70억 인구라면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 모든 역사가 내 중심으로 역사된다,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나는 내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지구촌의 역사를 나를 중심으로 역사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이야기를 하라면 맨날 며칠 해도 다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저를 중심으로 역사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바울을 보면서 오늘 내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봅시다. 먼저 이제 14페이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끌려가는 제수인가 끌고 가는 선장인가?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는 로마군 아구사도대 백부장 윌리엄지다.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만나서 바울 일행이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 배는 곡물을 실은 상선이요 여객선이지만 로마 군대가 증발해서 로마군 지휘 아래 들어갑니다. 현재 바울은 제수로 자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잘못도 없는데, 본인도 잘못이 없고 로마 총독도 바울에게 잘못이 없다고 그랬어요. 유대 율법으로도 로마 법으로도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제수로 만들어서 보내시는가? 의문이 생겨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저는 참 융성한 대우를 받고 오늘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나를 멸시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당할 만하니까 이렇게 나쁜 대우를 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하면 삐질까 무서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대우를 해주잖아요.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을 때 장한 것이 아니라 아니 모질이야, 만약 바울처럼 하나님이 되었더라면 너는 벌써 별 일이 벌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네 수준에서 대우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끌려가는 제수요. 지금 배 안에 276명이 탔어요. 그 로마 사람들의 서열로 따지면요, 제수니까 270등 이하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주교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처참한 모든 면으로 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바리새인이고 헬라 문화의 정상에 오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푹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씨 하고 뱃속에 들어가서 잠이나 콜콜 자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14페이지 봅시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라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역사에 개입해요. 서열도 밑에고
신분도 밑에고 하나님도 사람도 대우를 안 해주는데 이는 끌려가는 죄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합니다.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항해 경험이 있고 전도 경험이 있는데 이 절기가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리무중에 살지 않아요. 오리무중에. 내가 왜 살지? 그런 것도 안 느껴요. 왜 사는가도 분명히 알고 오리무중에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도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주변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요. 오늘 우리는 상당한 이치와 상당한 여건을 만들어 놓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데도 소극적으로 안고 있는데 바울은 이 정도 이치에서도 밑창에 내려가서 휴가라고 생각하고 푹 쉬자.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상회의에 개입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는가? 출항의 결정권은 백부장에 있습니다. 유라굴을 만나는 원인을 살펴봅시다. 11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그랬어요. 선장은 전문가요, 선주는 경험 많은 사람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실패를 줄이는 방법은 전문가와 경험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하게 사는 권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경험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하면 원치 않는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 12절에서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했어요.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가장 좋은 제도는 다수결의 원칙인 민주주의예요.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100%가 지지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든 거,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충고를 예면하면 다수가 동의해서도 유라굴로 만나요.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그것이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 남풍이 순하게 불매 득이한 줄 알고 봐라, 네 말보다 우리 말이 맞지. 그리고 출발했어요. 양심과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고도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도 잘 되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공포는 기우였어. 이때부터 양심은 마비되고 죄는 계속돼요. 죄악 등의 형통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죄는 계속되고 돌이킬 수 없게 돼요. 그 사람은 형통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가 돼요. 선택한 사람은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돼요.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선택의 결과에 대한 자유는 없어요.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좌우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삶은 연습용이나 연습기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다 평가받는 시간들이에요. 낭비하면 안 돼요. 성도는 평안 속에 웃는 것보다 고난 끝에 웃는 것이 더 좋아요.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집시다. 계명 위반 후 징계가 없다고 계명 위반을 습관하지 말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한다고 로마서 2장 4절에 말했어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는 거 중단해야 돼요. 우리의 하인맞은 양심, 우리 양심들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해요. 하인맞은 양심에까지 안 되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인맞은 양심, 마비된 양심, 그 양심에 가책이 오는데도 그 일을 하면 그 사람 유락을로 만나요. 이 땅에서 만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유락을로 속에 들어가요. 세 번째는요, 무시와 소외 당할 때도 신앙적 사명은 계속돼야 돼요. 바울의 의견이 반대하다가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싸다. 내 말 안 듣더니 이럴 줄 알았어. 비아냥거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알고 필사적인 기도를 했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신과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소외시키고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저는 애우를 받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미안해요. 나에게 이런 소외감, 이런 무시 왔다면 내가 인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도 다 참았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물질의 손상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생명을 보장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이때 약속은 지금 우리같이 이 정도, 코로나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을 때요. 살 것 같이 살 소망은 전혀 없을 때. 다 죽었다 이제 우리. 그럴 때 안 죽는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이 정도에서 강장로님 안 죽어요. 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운동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한 섬에 걸리리라고 예언해 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 응답을 받고 강성교회 성도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역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요. 서서히 그쪽으로 역사가 기울어져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인데 간절히 생명을 걸고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학교 교육을 못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 중심으로 역사해요. 지금 교회가 싹 갈려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 지금 다 부흥되잖아요. 교회도 갈라지고 사람도 갈라져요.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의견이 무시되고 소외당해도 서열에서 밀려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동행자를 맡기신 거로 알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출해 나가세요. 좌절하지 말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삶이 회개운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상을 알려주되 업무는 쉬지 말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자신과 동행자의 생명을 보장받았어요. 하나님의 보장은 너무도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애소한 사람이요.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이에요. 육체도 지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 이제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러지 않고 업무를 계속해요. 이거 바울의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일 안 한다고 누가 비난할 사람도 없어요. 바울이 일도 아니고 세상에 법적으로 바울이 일도 아니에요. 우리 임금현 선생은 찬양만 하면 되지 뭐 청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죠? 교회 청소까지 할 필요 없죠.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자신에게 맡긴 거로 알 때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누가 그걸 인정하거나 임명장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배를 순회해요. 그러다가 사공들이 구명대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보장을 받았어도 자기에게 주신 업무를 쉬거나 방관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본래 하던 일도 아니에요. 배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건 바울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배의 안전을, 이 배에 타는 사람 생명의 안전을 자기에게 맡긴 거예요. 내가 맡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없어요. 누가 책임을 안 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업무를, 누가 맡긴 업무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쟁취한 일인데 그걸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안에 있으라. 배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살기 위해 도망가면 죽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다하면 산다. 지중해는 세상이요 배는 교회요 유라굴로는 제약의 파도에. 오늘로 말하면 코로나 19인지 우한폐렴인지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거예요. 파선 직전의 교회라도 배 안에 있으며 자기 책임을 다하라. 강성교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성교회와 대한민국을 보장하세요. 이것이 영적 회복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본래대로 회복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세요. 주보에다도 2부 예배 때 말씀과 3부 예배 말씀에서 이 말씀을 넣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바울의 선상 목회는 성도가 276명, 바울까지 276명이에요. 현재 상황을 봅시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선장이나 선주, 노마군 아구사도대 백부장 율료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는 바울 사도가 275명의 교인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의 현장이에요. 오늘까지 14일 동안 먹지 못했어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지구촌에 1년 이상 역병이 시달리고 있어요. 예배가 억압받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줄었으니 영적 양식이 고갈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지금 영혼의 양식을 못 먹고 있어요. 알량한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근 상태예요.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있는 거 다 토했어요. 유라굴로예요. 우리는 1년 동안 지금 있는 거 다 지금 바닥이 나가요. 뭘 누가 먹여야 돼요. 밥은 꾸이꾸이 먹는데 영혼의 양식은 지금 못 먹고 있잖아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영적 능력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너희 중에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선포하는 자가 교회 안에 기도하는 자 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 있는 자의 증언이 필요해요. 우리 지금 5층 회의실이 거기가 무슨 방이에요? 정원사님? 거기가 기도실이요. 그 기도실이 없어진 다음에 4층, 3층 영화실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복권사 할머니가 종암중앙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똥을 쌌어요.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신다니까. 부목사가 그걸 다 치고 얻고 집에다 모시다 드렸어요. 그 부목사가 일산에 개척한다니까 이영재 장로님, 이복권사 아버님이 따라가서 건축위원장 했어요. 돈 대서. 이렇게 지금 우리 5층 기도실도 어르신들 기도 못하고 4층 영화실에서 기도도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평소에 3층 와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호흡 기능이 다, 기도는 호흡인데 다 망가져 있어요. 이 말씀, 지중해 상에서 바울을 입을 통해서 말한 사건이지만 오늘도 교회마다 깊이 기도하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똥 좀 싸세요. 젊은 목사들 치워줄 거예요.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을 놓고 안심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목회자, 장로들, 부모들, 불안한 성들 영적 능력을 회복시키고 북돋아줘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불평 없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역경 중에도 기도하는 자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불행하게도 동행의 불행을 해소시키기보다는 불안을 가중시켜요. 우리 교회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우리나라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우리 집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그런 말이 진짜 많지 않아요. 괜찮다. 할머니가 있지 않냐? 할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바빠서 기도 못해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지금 이 시대 다 포기하는 시대 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살겠어요? 떡을 가지고 축사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했지만 배가 파손돼서 헤엄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먹으란 거예요. 우리가 먹일 수 있는 거 먹여야 돼요. 영육간에. 이런 사람들이 꼭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 처음 교회 세울 때는 그렇게 와서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요새는 어디다 다 정신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줄어드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줄어드니까 나라가 희망 없어지잖아요. 다들 어렵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보면서도 다 예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배 안에 276명
모두가 순응했어요. 만약에요, 바울이 몸도 약한 사람이니까 배 밑창에 가서 조용히 숨어서 혼자 중언부언 기도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기도하자 할 때 사람 따라 하겠어요? 목탁 치자고 그러지. 알라를 부르든지 별짓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남들은 자기만 위해 살라고 발부둥 칠 때 바울은 그 275명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할 때 기도에 순응한 거예요.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자 안 했어요. 강성교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기도하는 자가 남아있기에 역병 중에도 생명을 보장받고 목적지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배후에서 기도하는 세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사람이 오늘 역사의 주역이에요. 제도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놔야 돼요. 이제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칩니까? 뭘 못해요? 이제는 생산에 기여하지 못한 분들은 아주 기도하셔야죠. 제수로 떠날 때는 서운했는데 유라고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자기를 제수로 묶어서 이들의 275명의 생명을 자기가 위탁한 것으로 알고 감사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상 목회를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다 목회자예요. 신정동의 목회자예요. 백석대학에 각 학부마다 담임 목사가 있듯이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사가 아닌데 지역에 가면 내가 이 지역의 지역 담당 목사다 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을 놓고 구역을 놓고 교회를 놓고 최소한도 촛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3층에 와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산 인구에 아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이 역사를 풀 수 있는 키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39절로 44절이야. 나 때문에 영육간에 사는 자가 있어도 나 때문에 영육간에 죽는 자가 없어야 된다. 배는 바울의 예고대로 파손되게 돼요. 모두 헤엄쳐 눈에 보이는 밀리드셈으로 상륙해야 돼요. 제수가 도망가면 호송 군인이 책임을 져야 되므로 제수를 죽이자고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건의해요.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 때문에 제수 죽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오늘 영육간에 누구를 살리는 사람인가? 만약 바울이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이 목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도 죽고 동행 제수도 다 죽어요. 바울 때문에 영육이 함께 산 거예요. 강성교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방한 사람인가? 있으면 해가 되고 없어야 득이 되는 사람인가? 누가 이웃을 강성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바로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될 사람. 어느 때는 의인 10사람, 어느 때는 의인 1사람에 있으면 막을 수 있어요. 누가 역사의 주역인가?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그 사람 때문에 영육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리는 사람.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을 믿고 기도하면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한 사람이에요. 직위와 상관없이 예배 시간에는 직분대로 일하지, 헌신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인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를 중심으로 역사를 재편하세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 민족의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요셉은 세 번 변화가 됐어요. 아들로서 왕자처럼 살았어요. 노예가 됐어요. 제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총리가 됐어요. 총리나 귀족의 아들처럼 살아도 그는 겸손하게 자기 책임 다했어요. 노예가 되고 제수가 돼도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를 노예시키고 제수시킨 사람을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에, 내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오히려 자기를, 형들은 더 우대했잖아요. 노예시킨 형들은 제수 만든 보디발의 아내도 우대했을 거예요. 누가 역사의 주인이고 누가 강성교회의 주인인가? 강성교회 조직표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중심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이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자기 부족을 느끼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 구석구석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게 될 때 다시 교회는 예시골 골짜기에 빼들이 힘을 얻듯이 새롭게 힘을 얻고, 역사의 중심 교회가 힘을 얻으면 역사는 다시 재편돼요. 아무쪼록 다시 11월 달 추수감사 달 올 때쯤 되면 교회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서 보면 여기저기서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가 역사의 중심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싫어요 그러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할게요,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역병으로 아우성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석구석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저희들이 경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명함을 가지고 이 일에 선두에 서서 나갈 때 저희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